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떠합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디베랴 호수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20장으로 앞에 넘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다음에 제자들과 도마에게,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로 21장으로 넘어와서는 갈릴리 바다, 정확하게 말하면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말하죠, 그죠? 거기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그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야고보, 또 모든 사도,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긴 했지만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수제자 베드로를 중심으로, 야, 우리 저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수제자 베드로가 선동을 하니까 베드로를 합한 7명이 그래, 우리도 가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고향인 그 갈릴리로 가가지고 물고기 잡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먹이시면서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배신한 제자들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무 원망도 없으시고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갈릴리로 가라. 예루살렘에서는 잠깐 보는 거지만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일까? 십자가를 죽으신 곳은 예루살렘이고 또 사람들이 많고 화려한 도시는 예루살렘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사랑이 묻은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역하시면서 제자들과의 어떤 끈끈한 우정과 추억과 아름다운 일들이 기억되는 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갈릴리로 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풀렸겠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옛 추억이 깃든 주님의 사랑이 깃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벅찬 감동을 가지고, 부활의 감동을 가지고 갈릴리로 갔겠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다는 얘기는 뭐냐? 기대 반, 또 절망 반, 아마 그런 감정이 교차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갈릴리로 주님을 찾아가셔서 제자를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주를 보내고 이제 첫 주를 보내게 되는데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부활의 주님은 우리 인생의 절망 가운데, 희망 없음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죠. 오늘 여러분 1절에 보게 되면 갈릴리라고 말했는데 또 다른 지명이 나와요. 우리 1절에 보니까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 않고 디베랴 호수에서,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왜 갈릴리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지 않고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했을까요? 갈릴리와 디베랴는 같은 장소예요. 다르게 부르는 거죠. 여기에는 사도 요한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굳이 그들이 서로 통용하는 이 갈릴리라고 말하지 않고 디베랴 호수라고 말할까? 사도 요한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디베랴 호수는 어디에 있냐 하면 이 갈릴리 이 바다, 뭐 워낙 크기 때문에 호수이지만 바다입니다. 그 서쪽, 북서쪽에 그 티베리우스라는 그 도시의 그 앞바다가 티베리우스, 디베랴, 그 디베랴 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같은 지명이지만 특정하게 이 디베랴 호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티베리아스, 디베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굳이 디베랴 호수라고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말할까요? 기록해 보게 되면 이 티베리아스라는 도시가 세워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각각 지역에 분봉왕을 세웠습니다. 허수아의 왕들을 세우는 거예요. 총독도 세워놓고 분봉왕도 세워놓고. 그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안티파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을 처형한 인물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서 이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아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때 세워진 도시가 티베리아스.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어 놓고 아첨하기 위해서, 아부하기 위해서 이 황제의 이름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디베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디베리아스를 세울 때, 이 도시를 건설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척박하고 가난하고 그런 도시인데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매깁니다. 뭐 다시 말하면 숨만 쉬어도 세금을 매길 정도로. 또 그 당시에는 이 갈릴리 앞바다에서 어부들이 주로 많았기 때문에 뭐 배 크기에 따라서 그물을 던질 때마다 세금을 매겼다 그래요. 고기가 얼마나 잡히든 안 잡히든 상관없이 무조건 그물만 던지면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옛날에 뭐 프랑스 제국에서는 그랬다고 하잖아요. 창문 숫자. 예? 왜? 니들 공기 마시는 거 세금 내야 된다. 그래서 창문 숫자로 세금 매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이 지역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숨만 쉬어도 세금에 막 허덕거릴 정도로 그렇게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또 이 당시에 이 갈릴리에서 나는 이 생선을 먼 곳에 이송하고 팔기 위해서 소금으로 처리한 그 염장 처리한 그 고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거기서 팔아가지고 그리고 이 세금을 바치기도 하고 또 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이 굳이 갈릴리라고 말하지 않고 디베랴 호수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릴리 땅에 사는 거민들의 고통과 압제와 절망과 착취, 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일부러 그 절망의 땅을 상징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 디베랴 호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절망의 땅이고 아픔인 장소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이 절망의 땅이지만 지금 이 당시의 제자들의 상태도 절망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2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네? 그러면서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숫자를 세보니까 총 7명.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이룩되지 않은 2명, 합쳐서 7명이 그 가운데 베드로가 선동을 해서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가자 하면서 이제 함께 작당을 해서 이 갈릴리 디베랴 호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7명. 사도 요한은 이 7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7가지 기억을 요약해 놨어요. 요한복음에. 또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에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7가지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스스로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제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도 하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신 말씀 가운데 7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했기 때문에 7가지 기적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그 7가지 표현을 일부러 기록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 기록하면서 7교회, 그죠? 7교회를 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7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제자들 한번 면면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거 다 보지 않고 제일 먼저 도마.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만져보지 않고 그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손대지 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에 보게 되면 20장에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어쨌든 회의적인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와? 무시했죠. 냉소적인 인물이에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 이런 7명의 제자들이 이제 베드로가 주동이 되어서 디베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입니까? 결과는 뭐예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3절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의 상태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허무와 절망의 땅입니다. 아픔의 땅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삶의 수고가 헛된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낙담인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들의 처지를 보게 되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 올해 예전보다 더 비참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떠나게 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보다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마치 이 마른 가지가 꺾여서 불쏘시가 되듯이 그렇게 타버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맛없는 소금, 짠맛을 잃은 소금은 그냥 버려서 발에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거기서 끝이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역사 가운데가 누굴까요? 스탈린, 레닌. 이 레닌의 공산혁명이었던 소련에서 그 레닌의 후계자가 스탈린 아닙니까? 여러분 스탈린이 원래 신학교 출신이에요. 소련의 러시아의 티플라스인가요? 티플라스 신학교 학생이었는데 중간에 1899년도인가 그때 그 퇴학을 당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되잖아요. 네? 악마로 변화되잖아요. 공산혁명을 일으키면서 수백만 수천만 명을 학살하는 그런 비극을 저지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난 그 제자들, 그 절망의 땅에서 인생의 허무와 절망과 낙오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세요? 이때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셨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번아웃되고 삶이 고단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을 이기며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오실까? 참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실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다정하게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다정하게 우리를 불러주세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님이 묻죠. 다 하시면서 뭐라고 물어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못된 놈들아, 배신자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이 얘들아라는 표현은 파이디온한테 파이디온. 근데 여러분 이 파이디온 많이 들어보셨죠? 어린이 사역하는 그 큰 단체가 있습니다. 파이디온. 거기서 뭐 음악도 많이 나오고 뭐 율동도 많이 하고 파이디온. 그 파이디온이 뭐냐? 얘들아 그런데 얘들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얘들아 하실 때 파이디온 그런 뜻이 파이디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들아 부르시는데 그들이 애들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럼 베드로를 향해서 얘들아.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뜻도 있지만 스승과 제자 사이의 그 친밀함, 가까운 그 애틋함이 묻어있는 이 단어가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이를 부를 때, 정말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 얘들아. 여러분 이 음성 들으면 힘이 나요. 힘이 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얘들아 부르시니까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냐 하면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보기는 요한이 제일 먼저 봤어요. 그 요한이 보고 나서 야 주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보기는 요한이 먼저 봤는데 바다로 뛰어드는 건 누가 먼저 뛰어들어요? 베드로가 먼저 뛰어들어. 이게 베드로의 성격이에요. 요한보다도 그 소리 듣자마자, 근데 특이해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니 바다로 빠지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 이 말은 뭘까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소리를 딱 들었을 때 내가 예수님 만나려면 벗은 모습이 아니라 입고 있는 모습으로 뭔가 좀 걸치고 내가 가야겠다. 그러면서 그냥 바다로 그냥 뛰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번 전 적이 있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주님을 향해서 그냥 겉옷을 걸치고 그냥 바다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이 말은 뭘까요?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품 안으로 안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강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에 얘들아 부르실 때 자꾸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손 놓지 마세요. 네? 어제 토요일 육속 신방하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교훈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제일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 네? 하나님이 손 내미실 때 얘들아 부를 때 도망가지 피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주님 앞에 그냥 안겨버리는 거.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고 치유함이 있고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발명왕 하면 에디슨 아닙니까? 우리 조영상 장로님 옆에 우리 꼬마가 이든인가요? 이든아, 발명왕이 누구야? 세계에서 발명왕 하면 애자로 시작하는데, 그래, 맞아, 에디슨. 그죠? 발명왕 에디슨. 예? 그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어요. 뭐 수백 개의 발명을 내었지만 요 전구, 우리가 지금 불 끄는 이 전구를 발명을 합니다. 근데 이 전구를 발명하고 난 다음에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불을 켜려고 이제 기자들을 다 모아놓고 발표하는 그런 시간인데, 누굴 시키냐면 10대 어린 제자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꼬마가 막 부들부들 막 떠는 거예요. 떨면서 그 사람들이 막 운집해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불을 켜기 위해서 이렇게 가서 하려고 하다가 떨어뜨렸어요. 그 깨트린 거예요. 요즘에야 그냥 어디 가가지고 그냥 사오면 그만이죠. 그죠? 마트 가서 사오면 되는데, 이 당시에 이거 새로 만들려면 한 달이 걸렸대.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 다시 만들어가지고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에디슨이 다시 한번 또 기자를 초청을 해서 이제 시연을 하는 거죠. 처음 시연을 하는데 누굴 시키냐면 또 그 꼬마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꼬마가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막 긴장되고 막 떨면서. 그랬더니 에디슨이 유명한 말을 해요. Son, you can do it. Try it again. 얘들아, 아들아 그러면 아들아. 얼마나 아들아 그러면서 넌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시도해봐. You can do it이 무슨 광고예요? 나이키 광고죠. 나이키 광고. 나이키와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나이키 광고 이 You can do it이 어디서 나왔냐면 에디슨이 한 말이에요. 에디슨이 한 말. 그 말을 그대로 You can do it. 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얘들아 부르셨다는 얘기는 뭘까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아들아, 너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봐.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제자들 만나주시면서 주님의 일에 동참을 시켜주십니다. 자, 이제 밤새도록 노동을 했으니까 출출하잖아요. 그죠?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육지에서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떡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숯불 위에 구워 놓으셨어요. 오늘 말씀은 특별하게 숯불에 구웠다 이렇게 말씀해요. 숯불에 구웠다. 이 숯불이 있는데 숯불에다 구워 놓고 생선인 거예요. 자, 이제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올라와서 육지에서 딱 보니까 숯불 위에 막 생선이 구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떡도 있는 거예요. 놀랬겠죠, 그죠? 근데 놀랄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 숯불을 보는 순간 과거의 악몽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악몽? 요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야바 그 심판정에서 심판을 받으실 때에, 재판 받으실 때에 이 먼 발치에서 베드로가 따라 들어갔잖아요. 그죠? 차마 들어가지는 못하고 거기에 피어는 그 숯불. 그 숯불에서 손을 째고 있었어요. 네? 베드로는 충격인 거예요. 그 숯불을 보자마자 기쁨과 따뜻함이 온 것이 아니라 그 숯불을 바로 내가 주님 배신했지. 내가 주님을 떠났었지. 그 배반의 숯불을 기억해요. 배반의 숯불. 창피했겠죠. 부끄럽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숯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떡도 구워 놓으셔서 다시 한번 회복을 시키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10절 말씀 시작.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니, 예수께서 다 구워 놓으시고 제자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야, 이제는 니들이 잡아온 것 좀 한번 갖고 와봐.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다 했지만, 내가 다 준비했지만 너희들 숟가락 얹어. 내일에 동참 좀 해. 나와 함께 하자. 네? 함께
함께 동참하고 함께 동력자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승리한 것 아니다. 내가 부활한 것 아니다. 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다.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한번 승리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한번 성공을 거두면 내가 잘난 줄 알아. 내가 잘남과 동시에 상대방은 정죄합니다. 상대방은 비난합니다. 이 못난 것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자신의 그 부활의 능력 앞에, 부활의 성공 앞에 제자들을 멸시하거나 비하하거나 조롱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니들이 잡은 물고기도 갖고 와. 누구 때문에 잡은 물고기예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잡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순종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 잡은 물고기 숫자가 몇 마리입니까? 어마어마하죠.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에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끌어올리진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니들 잡은 물 갖고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가가지고 그물을 육지에서 막 끌어올리는데 그 물고기가 몇 마리다? 153마리. 153마리. 그걸 언제 셌을까? 뭐 7명이니까 금방 샜겠죠. 그래서 세가지고 이제 153마리. 예? 153마리.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왜 153마리일까?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죠. 그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 있던 그 물고기의 어종들, 뭐 우리로 말하면 뭐 미꾸라지, 메기, 뭐 붕어 뭐 이렇게 해서 그 어종이 한 153종 됐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한 200여 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그 갈릴리에 서식하는 그 어종을 기억하시면서 153마리를 잡게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153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모나미. 그죠? 모나미 그게 뭐가 이쁩니까? 위에는 하얀색, 밑에는 까만색. 예? 모나미 스타일, 모나미 패션. 근데 여러분, 모나미 창업자가 우리 감리교 장로님이에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정동제일교회 창업자님이 돌아가셨지만 지금 그 아들 송 장로님이 그 가업을 이어서 하시는데 153마리. 이분의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꿈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펜을 보면 다 일본 거거든. 그 일본 거만 쓰다 보니까 아, 내가 참 이 우리나라에서 이 볼펜 한번 제대로 만들어서 옛날에는 볼펜이 시원치 않으니까 막 잉크도 막 흐르고 막 그랬거든. 그죠? 막 여기 옷 소매다 이렇게 넣고 나면 막 다 번지고 막 그랬거든. 좀 제대로 된 한번 볼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든 게 153이에요. 153. 153. 그래서 거기다가 153.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죄를 지은 게 생각난 거예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 자기가 주일 성수하지 못한 것.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저는 그 창업자 부인 되신 그 권사님, 제가 새벽 예배 인도할 때마다 항상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장로님이 뭐라,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 앞으로. 그리고 내가 돈은 많이 벌었지만 하나님 것을 떼어먹은 적이 있다. 철저하게 11조 하겠다. 근데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내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하겠다. 요 세 가지를 결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 왔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을 읽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 어디가 들어오냐? 153마리라. 그래가지고 이 모나미 볼펜에다가 153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모나미만 그렇습니까? 우리 방기석 장로님 기업 이름이 뭐예요? 153 매도 아닙니까? 153 매도. 153 매도. 여러분, 153의 의미는 뭐냐면 전 세계 만방가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함께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깜짝 놀랐겠죠. 그들은 평생 어부였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에 얼마나 많은 어종이 살고 있는지를 대충 알고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예수께서 정확하게 153마리를 잡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비전과 꿈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믿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지 마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뭘까?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이 뭘까? 이걸 기억하고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파워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먹이심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불러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은 이분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유구무원이죠. 유구무원이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니들 나 배신했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겨우 온 게 물고기 잡으러 온 거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와서 밥 먹어. 와서 밥 먹어. 이렇게 끝난 거 아니에요? 와서 밥 먹어라. 저 어렸을 때 이들이 말할 때 사고치고 집에 하루 종일 못 들어갔어요. 부질렀거든요 제가. 들에서 놀다가 남의 그 볏짚 딴 거 쌓아놓은데 거기다가 불 질러가지고 야 불이 무섭다 시커멓게 타더라고. 걔 놀라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막 도망가가지고 날이 컴컴해지는데 집에 못 겁나가지고. 근데 어떻게 들어가야죠. 무섭고 막 밤이 되니까. 들어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딱 한마디. 와서 밥 먹어 이놈아. 와서 밥 먹어. 딱 그 말씀 딱 하나 주고 딱 끝내시더라고. 와서 밥 먹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제가 생생하게 이 아버지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와서 밥 먹어. 이 부모죠. 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우들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상처가 있어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뭐예요? 그냥 밥 사주면서 와서 밥 먹어.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주님 그렇게 지금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만져주시는 거예요. 와서 밥 먹어. 맨입으로 하지 말고 밥 차려놓고 주님 다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밥 먹어. 여기에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다시 한번 주님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 거룩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